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오늘은 약간 요한의 이 생각은 혹은 요한의 글귀는 약간 달라요. 강조점이 조금 더 다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돼 있는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호수예요, 호수. 거기를 건넙니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큰 무리가 따라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걸 안 겁니다. 그걸 본 거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는 무리들, 2번째는 제자들, 3번째는 예수님. 자, 그래서 먼저 이 무리를 좀 살펴볼 텐데, 무리라는 말 자체가 썩 좋은 표현이 있는 성경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게다가 큰 무리라고 하면 더 많은 대중들이잖아요. 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보세요. 2절에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따르니 2절, 1절 초반에만 보면 2절의 초반부만 보면 큰 무리가 따른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온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냐며 오히려 따졌잖아요.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께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따라왔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따라온 목적이 나와 있어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왔다고 얘기해요. 문제는요, 여러분, 무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표적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표적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 기억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는 요한이 말했고 또 나의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표적을 보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본 무리들은 표적을 본 것으로만 그쳤습니다. 왜 이들의 예수님을 따라갔고, 여러분 보세요. 표적을 따는 게 왜 대체 문제가 됩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수많은 이적, 특이한 일, 신기한 일을 보고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거죠, 제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5절에 나와요. 오늘 마지막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즉 자기의 유익,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원했다는 겁니다.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표적을 보고 신기해서 왔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짜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많은 무리들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죠? 아픈 환자들이 가족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 있는 큰 무리 중에 대부분은 병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병자도 있었겠죠.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더 열광적인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이 표현이 어때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만약 예수님이 임금 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었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표적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다음 태도를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 즉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뭘 있지만 더 좋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거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빠가, 엄마가 혹은 잠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사오실 때가 있죠. 먹을 거든 아니면 장난감이든. 근데 그 부모는 선물 자체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선물을 좋아하는 걸로 그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이 선물을 받고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살까요? 당연히 후자죠. 선물을 샀는데 얘가 이걸 좋아하겠구나. 그러면 끝. 이렇게 선물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선물을 사서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나를 더 사랑해 주겠구나. 얘가 더 행복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즉 부모는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아이가 선물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표적 자체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은 외로워질까요? 예수님이 뭔가 실망하거나 이렇게까지 내가 해줬는데 삐지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표적만을 쫓아가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의 관으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때문이죠.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바르게 믿고 그리고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표적들을 경험할 때 거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치면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은혜 자체를 쫓진 않아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고 이제 무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무리와 같은 표적만 보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특징,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은 5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빌립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오병이의 다른 성경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표현이 없고 그냥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앉히셔서 그 다음에 물고기와 빵으로 여러 사람을 먹이셨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특이한 표현이죠.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떡을 사야 되겠는데 좀 구매처가 어딘지 좀 알아봐라.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구매할지 알아봐야 된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6절 읽을게요.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네, 빌립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디 상점에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지금 한 200데나리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한 입만 먹게 하더라도, 우리 보통 라면 먹고 막 밥 먹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이면은 야, 나 한 입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 입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거예요. 빌립 굉장히 계산적이죠. 현명합니다. 똑똑해요. 판단력이 아주 빨라요. 그 2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지금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삭, 그러니까 품꾼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주면, 일반 우리가 보통 그 건설업체에서 일하면 하루 노동자로 1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15만 원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러면 뭐 5만 원, 7만 원 이럴 수 있는데 1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냥 한 입만 먹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산에 올라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지나치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먹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다짜고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될 텐데 이 빵들을 좀 구해보는 곳을 알아봐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 지금 한 2천만 원 있어도, 2천만 원 가지고 있어도 한 입만 먹여도 끝납니다. 근데 왜 하필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까? 모르죠. 뭐 200데나리온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거둘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이유는 모르지만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배불리 먹으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소 1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지금 한 입이니까, 한 입 먹고 어떻게 배부릅니까? 5입 먹어야 1억이야. 우리가 밥 먹을 때 한 5입 먹어요? 아니죠. 우리 많이 먹는 친구들, 응? 회심에서 우리 예성이 웃고 있는데 많이 먹고 잘 먹는 친구, 건강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또 튼튼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한 입만 먹을 수 없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하니까.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2억 들겠죠? 3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돈이. 저는 이 빌립을 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 계산까지 한 거잖아요. 한 입만 먹었을 때 2천만 원이 든다는 이 계산.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 이런 거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사실. 이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빌립이 대답한 건 뭡니까? 못 먹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미 먹일 수 있다고 가정하에 어디서 구할 건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죠? 빌립은 부족합니다. 이 사람 못 먹입니다 라는 표현했고, 예수님은 어디서 살 거냐. 근데 돈 얘기를 했어요. 빌립은. 약간 다른 얘기죠. 뭐 둘 다 결국은 못 먹입니다. 어디서 살 데도 없고 먹일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빌립을 보면서 이게 참 믿음이 없다라기보다 우리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지나서 8절. 이제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명이 또 나타나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해요.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친동생이에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가 나타나서 뭔가 좀 약간 진전이 있어요.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망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누가 뭐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에게 보통 도시락을 쌀 때 우리 초등학생 우리 예준이나 혜원이에게 도시락을 싸줄 때 떡 5개랑 생선 2마리를 싸줍니까? 정말 잘 먹는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건강한 친구, 운동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른 정도에 먹는 양을 싸준 거예요. 지금 사실 이거는 보리떡이 이만하더라도 5개? 너무 많죠? 이만큼 뚱뚱한 거. 어쨌든 근데 지금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맞잖아요. 현실적이에요. 똑같이 보리떡 5개랑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우리 제자들 몇 명 먹어도 부족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상한가요? 이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죠.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계산적이지만 옳아요. 이성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맞아요. 누구도 빌립과 안드레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왜 부정적이었을까? 여러분, 이들은 왜 부정적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죠. 그리고 이걸 질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질문의 답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아니 방금 전까지도 오병이어 이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38년의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큰 무리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없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보고 있는 상태, ING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그냥 현실, 그냥 합리적. 주님 빼고 생각하는 거. 아, 이건 이래서 타산적으로 생각해보니 안 된다. 이건 어렵다. 주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너무 저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한숨을 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을 정말 소망하고 그걸 믿고 하는 게 아니라는 태도라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어떤 영역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그분을 빼버리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게 현실적인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부정적인 건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런 건. 어떤 영역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철저하게 믿어요, 그걸. 이게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직장의 어떤 영역, 가정 안의 어떤 영역, 자녀들에 대한 어떤 영역, 부모님에 대한 어떤 영역을 그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과 은혜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소망은 더 큰 걸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집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인도해 주실 거고 그 외에 아주 사적이고 정말 현실적인 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주님을 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에 약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건 계속 안 될 거야라고 믿고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기 오병이어에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믿음은 아주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보셨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 보이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대입하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수많은 경험했던 그 일들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주 작은 일부분조차도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면 부정적인 사고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님을 제외하는 혹은 생각을 잃어버리고 빠뜨리는 것,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깊이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작은 생각일지라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포함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관심 없다고 하셨죠. 무리가 그렇게 임금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냥 홀로 산에 가버리신 거예요. 혼자 가버리셨습니다. 무리들과 같이 나오는 태도는 받지 않으세요. 일종의 심판과 같은 모습이에요.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놔두고 버리고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죠. 그의 자녀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예수님의 이 태도가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네. 물어보신 이유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가 앞으로 받느냐 뒤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앞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예상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획하신 게 있는데 그 계획과 상관없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빌립의 대답을 모르실까요? 전능하신데 아시죠? 친히 어떻게 대답하실지도 알아요. 근데 물어봐요. 또 하나는 어떻게 대답할 줄도 아시는데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들아, 네가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영화의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거냐, 구매처를 알아봐라. 이 말은 이미 다 해놨어요. 지금. 그럼 왜 물어보신 거예요? 나오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시겠지만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죄의 본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할 때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시험이라는 단어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 점수와 상관없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런 거는 점수와 상관없이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짓도록 시험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니라고 할 때 죄를 짓게 하려고 그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합니다. 왜 테스트할까요?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테스트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나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알았죠. 대답을 했으니까. 생각해서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답변이 나왔어요. 안 됩니다. 못 먹입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걸 들으신 다음에 그 답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생각을, 마음을 바꿔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먹이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무리를 많이 먹이려고 했고 그 사람들에게 막 인기 얻으려고 했으면 홀로 산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특히 빌립에게 물어보시면서
지금 제자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빌립만 나와 있지만 사실 빌립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안드레는 좀 더 나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부정적이잖아요. 못 먹입니다.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비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판단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큰 믿음 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거구나. 안 되는 일은 없구나. 예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구나. 이 믿음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들었잖아요. 야, 내가 지금 안 된다는 거 물어봤어? 우리 보통 직장에서 그런 거 막 들었잖아요. 방법을 알아오라고 말했지. 안 된다고 누가 그런 대답 듣기를 원해? 라고 하시면서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대답만 듣고 정말 그 대답이 싫었으면 혼낼 수 있잖아요. 안 혼내세요. 그냥 물어만 보십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도 어떤 대답할지를 아세요. 계획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에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아니 오래 혼내야 되면 야, 너 날 아직도 못 믿냐? 내 능력을 그렇게 의심해? 대체 너희를 어쩌면 좋니? 이럴 법도 한데 그런 거에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곧바로 시행해버립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듣고 그들을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즉시 실행하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앉게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은 앉아서 먹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방식은 비스듬하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 마치 누워서 팔베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자세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에 최후의 만찬에 보면 다 앉아서 밥 먹잖아요. 다 틀렸어요. 사실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예요. 책상이 엄청 낮고 식탁이 누워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방금 저 자세로 우리 회원이 보여주는 저 자세 보여줬어요. 지금 좋았어요. 이 자세로 밥을 먹는 거야. 이렇게 해야 위가 바로 X자인가요?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재료도 없어요. 요리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탁에 앉으라는 거예요. 밥 먹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초대했습니다. 집에서. 자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대접해 줄게요. 집에 왔어요. 그리고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식탁으로 부르죠. 지금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고 주문한 것도 아니고 시키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없어 음식이. 근데 앉아서 먹으라고 지금 숟가락이랑 밥그릇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먹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눈앞에. 이 상황에서 앉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참 황당했을 거예요. 지금 뭐지? 앉으면 앉은 즉시 밥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앉으라고? 지금 밥 먹으라고 준비하라고? 뭐 음식을 준 다음에 앉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게 뭔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요리도 안 하고 재회도 안 하고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이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이 축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거든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하신 다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줍니다. 축사를 하고 나눠줬는데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건. 표적을 베푸는 무리들이 나중에 열광하고 그들이 자기를 세상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을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굳이 그들에게 이런 표적을 행하면 더 열광하고 더 따라올 걸 아시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나눠주세요. 우리 같으면 자기가 믿을 사람 또 어떻게 행동할지를 뻔히 알면 안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얼만큼 주십니까? 이 은혜를
여기 요한복음의 가장 저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오병이어 사건들 중에, 복음서 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 이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한 입,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입 먹어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려면 한 1억 정도만 들여가지고 5입만 먹게 합시다. 허기만 좀 가시게 합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대요. 원하는 대로. 와. 그러니까 체격 좋고 막 힘 좋고 2m 되는 사람들은 막 나 보리떡 한 20개 주세요. 20개, 10개 더 줄게. 더 줘. 더 막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 원하는 대로.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상상을 뛰어넘으시죠.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놀랍도록 불가능이 없어요. 왜? 주님은 창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니까. 엄청나죠. 규모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제자들이 어땠을까? 아, 주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라는 건 없구나. 주님이 못하시는 건 없구나. 이걸 알게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갔을 때 또 예수님께 부탁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용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믿음을 더 크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 사람들 다 먹이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때 다 부정적이야.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한번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더 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뭔가 어려운 상황에 막 빠져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대답하게 하시죠. 생각하게 하시죠. 근데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내 믿음이 있어도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계를 알게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다면 자기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마치 자기 믿음인 것처럼 외적인 행동으로 잘 나타나면 당연히 다른 부분에서도 내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죠. 내 믿음이 현실의 상황이 어떤지, 현재 내 믿음의 주소가 어떤지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부정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리들을 잘 보세요. 무리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표적에만 빠져 있었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다 한꺼번에 생각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죠. 결국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표적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은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을 더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표적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주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보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때때로 주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역사하셔서 상황을 모면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제가 보면. 중요한 건 뭐냐?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믿음. 주님은 언제든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더 커지도록, 큰 믿음 갖도록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님을 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든 우리의 생각이 바뀌든 현실이 바뀌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우리를 만족시키고 충만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더 주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크고 작은 일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적의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아르케고스, 믿음의 완성자, 텔레이오테스,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능력에 감사하지만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은혜에 감사하지만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상황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 주님만 더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한계가 없는 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영육간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